삶을 살아가다 보면 해야만 하는 일들 중에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되는 순간은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거 하면 선한 일이니까 이라는 마음과 기대로 그 일을 할 때,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No pain, no gain이라는 속담처럼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삶의 지혜이죠. 세상의 일들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청하셨다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싶다? 좋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 혹은 하기 싫은 일인데, 안 하고 싶은 일인데 해야만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들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시고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죠. 그리고 이들은 곧 겪게 될 미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사명인 거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함께 지키는 것이 다가올 사명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그 방식을 잘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형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처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반역자나 중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에게 시행하는 형벌로 그들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고대 자료들을 살펴보면 십자가형은 대략 5개의 단계로 걸쳐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잘 떠올려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는 단계죠. 그 채찍에는 쇠구슬과 동물의 뼈 조각이 날카롭게 달려 있어서 그 채찍에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여러 대를 맞겠죠. 이때 그 사람은 살점이 뜯겨나가고 죄수들의 몸은 점점 약해져 버립니다. 이미 채찍질에서 그 몸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채찍질 당한 몸에 옷들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모욕과 조롱을 하는 행위를 당하게 되죠. 발가벗겨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발가벗겨졌다. 그것도 상처난 몸이. 아무런 자신의 치부를 가릴 것이 없이 옷이 다 벗겨지는 것. 이건 역시 십자가형의 한 단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부가 드러나서 인격적으로 두려워지고 모독받게 되고, 이것이 두 번째 십자가형의 단계인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발가벗겨진 몸과 상처난 몸을 가지고 그냥 걷는 것도 힘들 텐데 십자가형의 가로막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하는 형벌입니다. 이때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의 무게가 대략 한 수십 킬로에 달한다. 정확한 무게는 책정되지 않았지만 수십 킬로에 달하는 꽤 무거운 무게를 들고 그 먼 길을 죄수는 걸어가야 합니다. 처형장까지 이 길을 걷는 동안 죽게 되는 죄수들도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십자가형들의 죄수가 그 몸이 고정되는 형벌입니다. 못으로 죄수의 사지를 결박하고 묶게 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피부, 그러니까 이 살점에 못을 받게 되면 매달렸을 때 피부가 체중을 견딜 수가 없어서 피부가 다 찢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못을 뼈와 뼈 사이에 박았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못을 박을 때 뼈가 으스러지고 뼈와 뼈 사이에 못이 박히게 되니
이제 제수는 그 형틀에서 온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 십자가 형틀에 매인 제수가 매달린 채로 살아야 하는 형벌입니다. 매달려 있으면 그냥 매달려 있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과 또 침을 뱉는 인격 모독의 행위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제수들은 이때쯤 되면 십자가 형틀에서 숨쉬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진 자세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갈비뼈와 흉곽의 근육이 온몸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자세 그대로에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떨까요?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몇 날 며칠을 견디다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 형벌은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극한으로 괴롭히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앞두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영혼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시간인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형벌을 제자들은 다 들었죠. 앞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을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만일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같은 죄로 앞으로 저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그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로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형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도 이 고난을 좀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굳이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결코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일부러 이 형벌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받으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는 이 성자 예수를 죽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받으시고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사명을 제자들이 믿고 따르며 증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이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신뢰할 만한 제자들,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나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믿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명에 대한 그 사명감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이제 코앞에 두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을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길 바라셨고, 옆에서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진실로 기도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간절히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너무너무 두렵고 육체적 고통이 겁이 났으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토록 기도할 것들을 요청받았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고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본문 36절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를 세 번이나 간절히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에 나누어 걸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야 예수님은 담대히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 동안이나 오랜 시간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한 번 끝날 때마다 깨우시고, 기도 한 번 끝날 때마다 깨우시고, 그러니 세 번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세 번의 기회 중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 형벌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한 채 예수님만 기도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힘을 얻어 당당하게 그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 모든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떠한 이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어떠한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명을 모두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란 사명이었으나 제자들에게 십자가란 자신의 욕망이었구나 하는 깨달음 하나와, 예수님에게 기도란 사명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는 도구였으나 제자들에게 기도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바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드나 너무너무 하기 싫으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으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2절과 4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어떻게 해요? 힘을 더하더라. 아멘. 실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 확신과 담력, 능력과 힘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 사명을 완수할 힘을 주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사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 말씀하셨으나 그 구원의 길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사명이 불분명하니 예수님이 아무리 함께 기도하자 하여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잠만 잘 뿐입니다. 다른 거 하느라 육체가 너무 피곤하여서, 다른 거 하느라 너무 마음이 분주하여서, 다른 거 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3번이나 주님이 함께 기도해달라,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 제발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하였어도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나이다라는 자기 합리화의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 할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서라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은 달게 받으면서도, 너무 기쁘게 감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함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혹 마음으로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 겟세마네에 함께 따라간 제자들처럼 세상 일에 육신이 피곤하여져 잠만 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구원받아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복음 안에서 세워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들을 위해 우리 모두는 겟세마네에 함께 올라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위해 겟세마네에서부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의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있는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잠을 잤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지만, 사명을 깨달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희미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연민과 세상 근심 속에서 잠들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 나오면 잠만 잡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잠만 잡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식어집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명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성도로서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러한 일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명을 위하여 3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상황적으로 우리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이 강해지고 능히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도할 때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피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담대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에 승리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저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승리했더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기도에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이 본문 42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예수님은 제가 지금 외친 것처럼 아마 힘을 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기도하고 났더니 오히려 힘을 내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라, 힘을 내시며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격려하며 말씀하셨을 겁니다. 죽을 분은 당신인데, 고통당할 분은 당신인데,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오히려 격려하여 일으켜 보라라는 거죠. 담대하게 보라라는 겁니다. 함께 가자, 내가 당당하게 저 십자가를 짓는 것을 너희는 누려라 라고 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할 수 있는 여유를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 무릎 꿇어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명이 이미 이루어질 줄 믿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도로 사명을 굳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고 싶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겟세마네가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문제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누군가에게는 질병과 마음의 약함이 기도의 제목이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상처와 사역들의 무게, 교회 봉사의 힘든 자리가 기도의 제목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내 걱정과 내 염려로 그 일을 감당하려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 겟세마네에서 해야 할 일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의 기도를 무릎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할지 모르나, 정말 그러할 줄 모르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며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와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시기를, 기도함으로 이미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주시를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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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그 눈물의 기도를 다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는 단지 고통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주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 이해되지 않는 고난, 그리고 내려놓기 어려운 자존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도망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힘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천군 선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저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